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또 뵙게 되니까 참 좋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서 혹은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희망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종종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 속에서 희망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내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 돌이켜보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망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 희망 안에 어떤 능력이 담겨져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주는 희망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멋 모르고 돈도 없는데 형님의 권고를 따라서 서울 유학을 갔다가 정말 가난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체험을 하고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중퇴하고 고향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를 붙들어주고 그래도 계속해서 독학으로 공부할 수 있게 했던 것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검정고시에 패스하고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대학에 갈 수 없어서 기약 없는 투병 생활에 하루하루를 보낼 때 그때도 저를 붙들어준 것은 회복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밤새 수술방에서 출혈로 고통 속에 있으면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그때도 희망은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낯선 미국 땅에 발을 딛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을 때도 아련히 제 가슴 속에는 저희 장래 목회가 조금 더 신실하고 성숙되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목회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제 가슴 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잘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희망이 가끔 제 스스로를 깨우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은 바로 내일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인생들을 역사를 새로운 내일을 향해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가운데서 약속을 통해서 이제 펼쳐질 미래를 보여주시고 새로운 날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안정된 삶의 터전인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이 푸는 희망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 속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바로 앞장서서 미래를 열어주시는 희망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유다 나라가 망한 후 남의 땅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43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품게 되는 희망, 그것은 바로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칠고 힘든 세상에서 쉼이 있는 삶,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해방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내용이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희망입니다. 희망의 내용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며 이 새로운 미래가 바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기초가 됩니다. 약속의 말씀은 바로 희망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희망을 안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각자 나름대로 보다 나은 인생, 행복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희망하며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갖는 희망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갖는 희망이 갈라서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희망을 세우는가? 희망의 기초의 문제입니다. 희망을 갖는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희망을 세우는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 파운데이션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다 밝고 행복한 미래를 세워가는 그 기초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들의 희망의 이유입니까? 그들이 희망을 세우는 기초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혹은 소유라든지 지식 혹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열망입니다. 성공해보겠다고 하는 꿈이 바로 희망의 기초이며 이유이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초 위에서 노력을 더해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갖는 희망의 기초는 튼튼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풍랑이 밀려오게 되면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밀려오는 고난과 실패의 아픔, 풍랑 앞에서 희망이 꺾이는 실패와 좌절을 맛보기 마련입니다. 사업이 실패를 하게 되고 건강이 흔들리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가정에 어려움이 밀려오게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결코 희망을 세우는 튼튼한 반석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인생의 종점에서 다가오는 죽음이 찾아오면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갖는 희망의 기초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희망의 기초는 세상 사람들과 어떤 의미에서 다른 것입니까?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갖는 희망의 기초는 과연 반석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쟁이들의 희망의 기초는 다릅니다. 이 기초는 어떤 풍파가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기초는 참으로 튼튼합니다. 우리는 오늘 유명한 로마서 8장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위대한 찬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이 솟아나고 흥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튼튼한지, 얼마나 견고한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박해, 어떤 위협 속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사랑은 강력하고 견고하며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끈질긴 사랑은 우리 인생이 어떤 환경 속에 놓일지라도 우리를 붙들어주며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줍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풍파가 밀려와도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고난의 바다를 헤쳐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희망,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는 튼튼한 기초, 반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488장을 저는 참으로 좋아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큰 물결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저도 이 찬송 한번 또 불러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성령에 대한 설교를 드리면서 성령 성자의 귀한 몸을 불렀는데요, 제가 집에 가서 차가 비판을 해서 유튜브를 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제 깐에는 가슴을 담아서 부른다고 불렀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래봬도요, 초등학교 때 저희 반에서 전체 학교 학예회 때 대표로 나가서 독창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저지난주에 부른 찬송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독창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참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송을 원래 작사한 사람의 영어 가사를 보면 그 후렴이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우리말 찬송의 번역은 그걸 충분히 살려내지 못했어요. 영어 찬송은 그 후렴이 어떻게 되냐면 On Christ's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예수님이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설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sinking sand, 무너져 내리는 모래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른 모든 기초는 무너져 내리는 모래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광풍 속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 반석, 우리 희망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결코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무너져 내리는 모래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 희망을 세우는 사람들의 삶을 본문 8장 37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개역성경 개정판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more than conquerors, 정복자 이상이라는 거죠. 넉넉히 이긴다고 옮겨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에 희망의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부딪히는 고난 참으로 쓰라리고 괴로운 것입니다. 내 인생의 터전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절망과 쓰라린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내가 믿었던 내 자신의 능력, 자신의 소유가 깨어지고 흔들리면서 내일에 대한 희망도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갈 길이 있는가? 내일이 있는가? 묻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질문을 묻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hopelessness, 희망 없음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이혼하는데도 보면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성격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hopelessness,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희망이 없다. 그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hopelessness. 그런데 이 고난의 밑바닥,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희망을 세울 기초가 다 무너져 내렸는데 어디서 희망을 불러올 수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네,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속에 길이 있습니다.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 속에서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환경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끈질긴 사랑입니다. 12년 전쯤에 돌아가신 한국의 유명한 여성 작가 박완서라고 하는 작가가 계십니다. 그분의 책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책을 소개하는 그 블로그의 글을 네이버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1988년 같습니다. 박원서님은 사랑하는 남편을 암으로 먼저 세상을 보낸 후에 석 달 만에 정말 기대가 있고 촉망되던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아들은 서울대학병원에서 마취과 전문의 과정을 밟던 자랑스럽고 또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엄마로서 그래도 의사라면 뭐 그럴듯한 걸 해야지 왜 마취과 의사냐? 그랬더니 그 아들의 대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엄마, 마취과 의사는 환자가 수술을 받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생명줄을 잡고 있는 사람인데 수술이 끝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외로운 길인데 엄마 나는 이 외로움이 좋아, 그런 거예요. 이만큼 생각이 깊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갑자기 생각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의 이 글을 읽고요, 야,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 다시 뵈야 되겠다 느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선생님들 계신데요. 그분의 저서에서 아들이 떠난 후 자기가 겪었던 아픔의 몇 부분을 인용해 봅니다. 통곡이 치받쳤다. 며칠 동안 줄이 참듯 참았던 울음이었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신, 하나님, 당신의 존재에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그 대답 안 하시는 것. 대답 없습니다. 한 번도 목소리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을 있는 것처럼 느끼고 부르고 매달리게 하는 그 이상하고 음흉한 힘이다. 사랑하는 아들이 창창한 나이에 어두운 땅 속에 누워있다는 걸 내가 믿어야 한다니 발작적인 울음이 북받쳤다. 이 같은 고통 속에서 이혜인 수녀를 비롯한 사랑하는 이웃들과 만남과 대화 속에서 박 원사님은 깨닫습니다. 내가 왜 하필 내 아들을 데려갔을까? 라고 하는 집요한 질문과 원망을 내 아들이라고 해서 데려가지 말라는 법이 어딨냐? 로 고쳐먹을 수 있다면 구원의 실마리가 거기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교 말씀해 드렸습니다마는 고난당할 때 우리가 많이 부르죠. Why me?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Why not you? 그러신 거예요. 왜 저입니까? 그러니까 너는 고난받으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냐? Why not you? 박 원사님이 그걸 깨달은 거야. 내 아들도 고통당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왜 우리 아들입니까? 하던 것을 조금씩 풀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블로그의 마지막 부분에서 박화선님의 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올 때 내가 그렇게도 원망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여러분, 비유티풀한 얘기죠. 내 원망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의 원망을 받아줄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고통의 순간에 수많은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질 때 그 원망을 고스란히 들어주셨던 하나님, 그분의 침묵은 더 많은 원망을 듣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다. 참 좋은 글이지요.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지만 내 원망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박완서님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 안 하실 수가 없어요. God cannot stop loving us because God is love.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다시 희망할 수 있습니다. 꿈꿀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고난의 폭풍도 헤쳐갈 수 있습니다. 희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폭풍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면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불현듯 이제는 그만하고 찾아와서
인생의 모든 희망을 빼앗아가는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참으로 무례한 것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또한 대단히 공평한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예외 없이 찾아오는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너머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죽음 너머의 세계가 우리들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또한 모든 것을 두고 가게 되는 세퍼레이션, 분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와도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그러기에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함께 갈 수 없고 또 대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외로운 길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는 홀로 외롭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의 희망은 산산조각으로 깨어지고 알 수 없는 죽음 너머의 세계가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도 모든 것 다 끊어지지만 끊어지지 않는 희망의 끈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끊어져도 죽음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장 8장 38절 이하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삶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 끈끈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최근 들어서 사후 세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 사후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죽음 넘어 희망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죽음 앞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버지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이 교제가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사는 동안은 사귀었지만 너 죽냐? 이제는 그만하자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끊어져도 오히려 그 지금까지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했지만 그때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주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이 사랑의 관계가 영원한 희망이 세워지는 기초입니다. 반석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혼돈 속에서 진통하는 교회들에게도 희망을 줍니다. 이 튼튼한 사랑의 끈을 붙들면 우리는 오늘의 아픔, 이 혼돈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속한 연합감리교단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교단을 떠나는 교회들, 남는 교회들 모두가 고통과 상처 속에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단 전체가 큰 폭풍을 헤쳐가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같은 교단의 현실 앞에서 가야 할 길에 대한 분별의 과정을 거쳐오고 있는데 제게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진통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떠나는 교회에도 남아있는 교회에도 함께 하시며 바로 오늘 이 혼돈과 어려움은 새날을 낳는 모판이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교단이 동성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2019년 특별총회를 열었을 때 그때 저는 우리 감독님들과 다른 감독님과 기도팀에 이름으로써 정말 기도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자는 일에 정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총회 역사에서 총회가 열리기 전에 6시간 반을 우리는 기도를 위해 썼습니다. 그리고 정말 총회 기간 동안에도 감독님과 배우자들이 24시간 기도하면서 돌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했는데요, 총회의 결정이 내려지게 될 때 분열은 더 깊어지고 파열음은 더 커졌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기도 들어주신 건가? 이렇게 열심히 전 세계의 교회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 어떤 쪽에서는 이번에 총회가 채택된 입장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쪽에서 no, 그거는 injustice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큰 혼돈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이 기도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한 동료 감독님과 얘기하는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겪는 혼돈과 아픔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일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과 흔들림 속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깨달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들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는 트랜지션 피리어드, 과도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교회가 혼돈 속에서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 어떤 아픔, 어떤 질병과 도전 앞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희망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들이 갖는 희망의 이유입니다. 무언가 쓰고 싶을 때 적어놓았던 것이 있는데요, 이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제 설교를 마감합니다. 이 글의 제목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There still be a hope 입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시커먼 먹구름 하늘을 덮고 세찬 비바람 앞길을 막을 때, 끝없이 밀려오는 고난의 물결 내 무릎 꺾어 주저앉힐 때, 고난 앞에서 깨어진 믿음의 파편들 불안과 걱정을 몰아다 줄 때, 말라붙은 사랑의 샘 쓰디쓴 미움만을 토해낼 때, 무너진 꿈의 터전 위에 아픈 가슴 울리는 탄식의 소리 메아리 칠 때, 모든 것 깨어지고 모든 것 무너지고 모든 것 사라지고 모든 것 떠나버린 절망의 밑바닥에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 내게 손짓할 때 과연 희망이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아직 꿈을 꾸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입니까? 끊어지지 않는 질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아직 길이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의 보찜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절망의 부지런 떨지 말고 주를 향해 두 손 들고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끈질긴 하늘의 사랑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새날이 있습니다. 사랑이신 그분 때문에, 임마누엘이신 그분 때문에 아직 희망이 있으니 이제 힘을 내십시오. 이제 일어서십시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아멘. 기도하십시다. 희망의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 무너져서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고난과 풍랑을 헤쳐갈 때도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길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희망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21세기 이곳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주님 앞장서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고 주님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희망 붙들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요단강 건너 주님만 아는 그날까지 희망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희망의 전도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